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도 깨워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교회를 생각하며 인사할 때 변하지 않았던 인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귀한 고백이거든요. 좌우 살피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매 성경 구절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도들도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기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들을 쭉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기도도 살피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의 기도도 살피고, 혹은 예수님 앞에 참 안타까웠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 보실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새로운 사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짐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2절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될 텐데,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보실까요? 이르되,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님을 언제 잡을까? 이 잡을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지금 이들이 유월절, 무교절을 만나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에 없애는 게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무엇을 없애는가 하면 누룩을 없애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누룩을 없앨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를 없앨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등장했다 했지요. 10절과 12절 보실까요? 10절과 11절에 보면 돈을 받고 예수님을 띄워주셔야 됩니다. 가룟 유다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 사이에 3절과 9절에 누가 등장하는가? 다음 PPT 띄워주실까요? 300데나리온으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삽입을 아시겠어요? 1절과 2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 사이에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국면의 한 여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삽입시킴으로 이들을 대조하고 이 여인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향기를 가득하게 한 자들이라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가룟 유다는 자신의 계계로 말미암아 악취를 풍겼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향기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의 한 여인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요? 마음이 통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마음이 통한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구약의 사무엘의 한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말입니다. 이 한나 동안 성경은 대조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조하고 있느냐? 엘리 대제사장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는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비천한 여인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여인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서 기도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마음이 원통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실로의 성소에 가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때로는 통곡하고, 때로는 속으로 중얼중얼거리며, 때로는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엘리가 볼 때는요, 이 여자가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횡설수설한다, 술주정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여인은 안타깝게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솔루션 좀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에 돌아가서 술주정을 하든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그냥 마음이 슬퍼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한 향유옥합을 깬 여인,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보게 되어지는데, 기도는 그냥 우리의 소리로 중얼중얼거리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방적인 그냥 내 마음의 소원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심정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하는 거예요. 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순환한다는 겁니다.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들을 내 안에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여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납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당황스럽기보다 어처구니가 없고 여러분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입니다. 이 액수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왔죠. 이제는 우리가 이 가격을 알아요.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의 노동품값이라고 했죠. 10만 원만 잡자고요. 그러면은요 300데나리온이면 이게 얼마냐면 3천만 원에 해당되어 주시는 액수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번에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는요, 통상적으로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냥 향유 한두 방울 정도, 그것도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한두 방울 정도로 떨어뜨리는 것으로 그 손님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표시했다. 이것이 그들의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두 방울이 아니라 그 향유 전체를 그냥 쏟아 부은 겁니다. 이 여인은 이 정도의 인사치레로 만족할 수 없어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통 본문에 보면은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정성껏 모시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망측스럽고 너무나도 희귀한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의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병행 본문, 공통 본문에 보면요, 이 책망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작 분을 내야 할 때 분을 내지 못하고 칭찬해야 될 때에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은요, 무조건 참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을 낼 때는 분을 낼 줄도 아셔야 합니다. 어느 때에 분을 내야 할까요? 적절한 세 가지에 여러분 분을 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절한 이유,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화를 낼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적정한 때, 적정한 이유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적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타이밍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화를 낼 때에 적당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적정한 이유, 적당한 타이밍, 그리고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가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이 화, 가룟 유다의 책망은 무엇이에요? 이 여인이 쓸데없이 귀한 것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향유를 팔면 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돈이면 가난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의 논리는 완벽해 보이고 자신들의 화를 내놓은 도덕성을 확보한 듯하지만 우리는 알죠. 왜 지금 가룟 유다가 펄펄 뛰는지. 이웃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꾀를 자신이 맡아서 자신이 어떻게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겁니다. 우리도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들의 안에 있는 욕심과 질투와 이기심과 거짓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말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오직 자신의 욕심에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 아니라 물질을 향한 사욕 때문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욕심은 싹 감추고요, 제자들은 명분을 어떻게 내세우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다라고 들먹이는 거예요. 그들은 온통 자기 의로 가득 차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6절에서 9절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가난한 자들 돕는 건 나쁘지 않아. 근데 그들은 너희들과 항상 있을 수 있는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 말을 주님께서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 번 하셨어요. 최소한 3번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이때쯤은 거의 끝자락이라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생으로 마감해야 할지, 예수님의 사명이 십자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무엇입니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여인을 축하하고 경하하고 그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세요. 무엇을 아십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아시고 그들의 중심도 아시지만 무엇도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철통처럼 커버해 주시고 막아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당황할까 봐 얼렁뚱땅 얼른 그냥 이렇게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고 예수님 또한 이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대조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그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고뇌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새롭게 열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맡게 되어질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지위, 자신의 누림들에만 들떠 있는 거예요. 스승의 마음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들의 표정은 지금 사뭇 상기되어져 있고 기쁜 표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만은
예수님의 마음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과 그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마음이 통하는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여인이 누구냐? 많은 주경가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마리아와 마르다 할 때 여러분 그 마리아였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 중에 한 여인인 마리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자는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던 여인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누구였든 간에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은혜를 간직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절망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끝을 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죽음만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일 수 있었던 그 삶의 가장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웠기에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눈빛, 그 어떤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만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눈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신들이 어떤 일들을 만날까에 들떠 있어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만 들리지 예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말이에요, 마리아였든지 아니면 가늠한 여자였든지 이 여인은 지금 누구만 주목하고 있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말씀을 이 여인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구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올라가시는구나.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남은 이 시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여인은 즉흥적으로 이 일들을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여인에게 난 결론이 바로 향유 옥합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가련한 여인인지 유일하게 제자들도 모르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은 알았고요, 절망이 그 여인에게는 소망이 되었고요, 사망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이 여인에게는 연거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놓치지 않았고, 그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유일하게 이 여자만 진지하게 사무쳤던 그 까닭에 이 여인은 최선을 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눈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이 여인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뿌릴 때 그냥 자신만만하게 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훅 부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머리에 덜덜덜덜덜 떨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머리 위에 그 향유를 부었을 거예요. 한명희의 끝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끝이라고 하는 말, 끝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끝이 뭐냐? 책을 읽는데요 더 이상은 넘겨볼 페이지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읽고 싶은데, 더 이 책을 읽고 싶은데 벌써 이 책의 끝이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끝을 표현합니다. 아무리 동전을 쑤셔 넣어도 커피가 쏟아지지 않는 것, 이게 끝이다.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 가지의 소원을 다 말해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게 뭐냐면 더 이상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소원 세 가지를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근데 이미 벌써 세 가지를 다 말해버렸어요. 나 할 말이 더 있는데,
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는 더 계속해서 이 끝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등불도 없이 밤길을 나서야 한다는 것. 끝이라. 밤길을 나섰는데 당연히 등불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나에게 등불이 없어요. 끝이라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불도 없이 밤길을 나서야 하는 거예요. 끝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막배가 떠나버린 선착장에서 이미 배를 놓치고 말았어요. 나한테 표가 있는데 오래도록 시간표를 시간표를 들여다보고 서 있는 것, 그리고 오래도록 시간표를 떠나지 못하는 것. 막배면은요, 여러분 그 시간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오래도록 시간표를 떠나지 못한다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시 속의 인물처럼 등불도 없이 밤길을 떠나야 하는 처지였고, 이미 배가 떠나버린 선착장에 서성거리는 심정으로 어쩌면 이 여인들은 살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왔고 그를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셨고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드려, 내가 그분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외롭고 안타깝고 간절한 예수님의 귀한 마음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외롭고 내가 안타깝고 간절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알아주세요가 아니라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귀한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 옥합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드렸다는 게 중요하지 않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드릴 만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릴 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엇에 기뻐하세요? 제가 예수님 맞춰 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마주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걸어가면서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은 어떠신지, 주님의 시선은 무엇인지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내 평생